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과 성결입니다. 소망과 성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수한 것은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소망을 우리 인생들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범죄에서 금수보다 더 타락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금수보다 더 타락을 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소망을 잃은 인생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첫째, 여기 1절 말씀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요, 또 가장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데서부터 이제 싹이 트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로마서 8.15 말씀에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마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곧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어떤 더 큰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천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어떤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의 종이 아니고 귀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당연히 마땅히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선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영생을 비롯해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할 권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생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소망으로 확실하게 100%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 시간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낙원에 가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서로 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러니까 그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줄 아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여기에 구운 생선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영은 몸이 없지만은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처럼 되고 우리의 몸도.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에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두 번째 주셨느냐면 주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우리의 직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해 나갈 때 우리의 직책을 다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왕권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주셨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니요. 우리 이렇게 낮고 천한 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얼마나 낮은 상태입니까? 이 몸은 천사들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셰프는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꾸준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날로 후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몸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게 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이렇게 낮은 상태였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또 요즘 얼마나 우리의 몸이 피곤합니까? 올해 또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몸까지 피곤한데 또 우리의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무겁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상하다 보니까 몸이 함께 더 상하고 피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의 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혈기방장한 그런 홍한 소년들은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물론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 들고 노쇠해져 갈수록 정말 이 건강의 필요성과 이 새로운 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화 성도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계시록과 선지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될 이런 소망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어떻게 변화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영원한 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22절로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 다시 갑니다.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시조 아담과 하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처음부터 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의 법을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소망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풍부한 소망입니까? 이런 걸 소망다운 소망이라고 하는 거요. 뭔가 바래도 맨날 백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나 그게 어찌 소망입니까? 그리고 마치 실처처럼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허무한 바람을 잡았던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게 무슨 온전한 소망이었습니까?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신기루를 보고 있었던 거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처럼. 소망은 소망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정말 정령 소망을 가졌냐? 그 소망이라는 것은 너희 눈에 지금 당장의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는 그 보인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거지, 믿음의 눈, 영의 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충분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현재 볼 수 없는 소망들입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리석게 바랍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을, 누가 저런 허탄한 것을, 신기루와 같은 것을 바랍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도, 당장에는 우리 서로 간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도 늙어가고 있어요. 후패해져 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구나.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당신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몸의 형체같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변화송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화송도의 소망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도 더욱 힘을 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3장 22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구하면 받는구나. 열심히 구해야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소망이지만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주 앞에서 기뻐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다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할 때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명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다. 그 10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각 시대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잖아요. 계명이라는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예언이란 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이 된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마음, 하게 하신 그 삶, 누구를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생명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소망을 예수님 주셨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생명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그래서 소망과 성결에 있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해서 받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생활,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특권,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풍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동시에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왜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줄 아느니? 아니,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뭘 구해도 욕심으로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단다. 그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이런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런 몸으로. 이 늙고 병든 이런 몸들로 어떻게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야만이, 변화 성도 예수님과 같이 돼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졌으니 열심히 구해라. 다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소망과 성결.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일단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망을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는데 계명을 지킨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성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로 거슬러 다시 올라가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망,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소망, 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예로,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아름다운 처녀가 아주 이 건실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혼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그 결혼식 날을 맞춰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건실한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느 이방 종교들처럼 소망도 주지 않으면서 뭔가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그건 의식적인 종교에,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산 생명의 종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될 소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 그런 소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생활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라는 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먼저 주시고 나서. 소망도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만 얹혀주시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누굽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몸을 가진 분 중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예수님의 조금도 흠도 티도 없으신 그런 깨끗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까?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생명만이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랑으로 오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신랑 맞이하려면 자기가 신부의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볼 때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런데 그 세마포는 누가 있습니까? 뭐 어떤 사이비 집단처럼 어떤 뭐 늙은 여자 한 사람이 뭐 그걸 입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을 맞이하고 사이비 교주 누가 하나가 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는 것을 해석해 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것이 성결한 생활입니다. 왜 성결한 생활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외쳤지만은 노아의 8가정 외에는 8식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임하실 때 세상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되기를 힘쓰는 이런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소망과 성결, 이 말씀을 우리가
신비의 세계 가지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힘쓰는, 곧 성결한 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성도들의 옳은 생활,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